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월의 큐티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낮아진 자로는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자기 스스로를 낮추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겸손하신 하나님은 겸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낮아지신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저에게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첫 해부터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마음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녀, 힘 없는 자녀, 못 사는 자녀, 그 자녀에게 가장 먼저 마음이 가는 아빠와 엄마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녀에게 가장 먼저 마음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많은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면 가진 자, 부유한 자에게 역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셨냐면 가장 나약한 자에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 그리고 강한 자를 찾고 그들을 숭배합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처럼 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거의 모든 대다수의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합니다. 그들이 죽건 멸망하건 자신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건 상관이 없어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가장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녀를 향해서 나무라지 않으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연약하니?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 이 사내 자식이 질질 짜고 있다고, 그런 말이라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녀가 그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나무라지 않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끌어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연약함 가운데 놓일 때마다 부끄러워할 것 없이, 감출 것 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여시고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중심으로 첫 번째, 사사시대의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한 한 가정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 가족이 본래 어디 사람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어디 사람이었어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유다 안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지역, 약속의 땅에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과 별명이 붙어있는 그곳이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고향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조그만 도시예요. 조그만 시골이겠죠, 도시라기보단. 그런데 이곳에서는 곡식, 포도를 재배하거나 올리브 같은 걸 재배하는데 이 주변에 산 이름이 길로하라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지역을 약간 막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넘어오다가 걸려서 못 넘어올 때가 있어요.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굉장히 이렇게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뭄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지역에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말하고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풍성하게 가뭄이 일지 않도록 물도 많고 그래야 곡식도 많이 자라고 하면 떡집이란 말이 어울릴 만한데 이 가뭄이 잦은 곳에 그 이름을 떡집이라고 졌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연 환경이 메말라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책임지신다는 것을 그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실제적 상황을 출애굽 여정에서 봤어요. 사막 땅을 걷잖아요. 그곳에 물도 없어요. 그냥 그곳에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물 한 모금 못 먹고 다 죽어버렸죠. 그죠? 아니에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루 종일 배불리 먹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마셨어요. 그 사막이 그런 땅으로 됐단 말이에요.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압 지방은 약간의 강수량이 훨씬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베들레헴 지역에 가뭄이 지면 이 모압 지방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곳 바라보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 현대 3차 뜨란체에서 우리를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에코시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는 언제 저길 가나 하고. 웃지만 다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러고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저길 가나 하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가뭄이 안 질 때는 안 바라보는데 가뭄이 지니까 그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 가족이 그곳을 바라보다가 결국 떡집이라고 하는 동네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떠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뭔가 풍성함을 누려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풍성함을 맛보려고 갔는데 텅 비어버렸어요. 생명을 맛보려고 갔는데 죽음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먹인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잠깐의 기근이 있어도 참으면 되는 건데 참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인생의 문제, 삶의 기근이라고 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어느 곳에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나요? 내가 문제를 겪을 때, 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느 곳에 있으세요? 그냥 아무 데나 있으세요? 아니죠.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 믿음을 붙잡고 꽉 붙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먹이시는 그 먹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엘리멜렉처럼 고통을 당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모압 땅을 내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봐야 텅 빈 인생이요, 가봐야 죽음만을 맛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먹이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가 오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나요?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경험하나요? 아니 왜요?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에코시티 가서 40평에 가서 살고 있는데 왜 못 경험해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어느 때 내 10년 깊숙한 것까지 다 경험하나요?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예요.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예요. 그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한 번씩 그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항상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3절에서 5절 중심까지인데요. 이 가족에게 닥친 비극이 무엇이었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엔요,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겨우 남은 게 과부 셋만 남았어요. 여자 셋, 과부 여자 셋. 나오미에게는 이방 며느리 둘, 최악의 조건이 그대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풍성함을 누리려고 내려갔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반절이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인생, 죽음만 경험하고 텅 빈 인생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터전 위에 놓여 있을 때 가장 큰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떠나니까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것, 풍성함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감을 갖겠죠. 다 팔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얼마 전에 10년 안에 남편과 두 아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재산이 남았겠습니까? 남자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자에게는요. 과부로 남은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거기에 이방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머물라고 하는 그 터전에서 떠나면, 그 약속의 자리, 하나님께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주시는 그 풍성함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닥칠 때마다 세상이라고 하는 모압의 방법을 쫓아서 모압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가끔 삶의 문제를 겪으면 다른 방법으로 계속 모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합니다.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 가뭄 좀만 지나면 또 다시 해갈이 돼요. 견디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견디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니까 다 끝난 인생, 텅 빈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근이라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것 말고 기도하며 인내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내가 참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문제를요. 또 기근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오미가 겪었던 그 텅 빈 인생, 그 죽음의 인생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문제를 겪거든 모압이라는 방법으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간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때 가장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나거든 인내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지금을 넘어서서 곧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방금 봤던 1절부터 5절까지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눔의 첫 번째입니다. 룻기는 처참하게 무너진 한 가정이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낸 적 있습니까? 그때 특별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형제와 자매와 함께 나누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기근이라는 문제, 그 문제를 말미암아 우리가 가끔씩 한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모압을 향해 나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내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본 적 있으시죠? 성공하셨죠? 성공하셨으면 여기 안 계셨을 것 같아요. 아픔이잖아요. 기억해낼수록 아픔이에요. 근데 그게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믿음을 줘요. 다시 한번 옛날을 기억하면 그게 아픔의 상처일 수는 있겠지만
그 경험, 세상이라고 하는 모압을 향해 내려갔던 그 삶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문제를 당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터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그러니까 숨기고 버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경험들은 우연히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했던 그 아픔의 그 상처조차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게 귀한 은혜의 통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그 아픔의 시간에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모압으로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예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참고 인내하며 참아냈던, 견뎌내고 이겨냈던 경험이 또한 반대로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삶의 경험으로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다 아픔의 상처, 삶의 문제 때문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삶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모압의 방법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풍성함을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 삶의 아픔의 경험이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 자기의 방법을 쫓아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으십시오. 내가 그 자리를 고수하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지켜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시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닥쳐왔던 삶의 이 두 가지 경험은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겪어보셨어요. 그럼 이 자리에 오는 누구든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삶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의 경험을 귀중한 은혜의 통로로 항상 간직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 16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6절 말씀에 그 이유가 뭐냐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문을 통해 들려왔던 소식을 귀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오정 아세요? 사오정 귀 가진 사람 아세요? 아무리 떠들어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귀가 딱 막혀 있는 사람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것을 제시해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이제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갈 데도 없습니다. 텅 비었고 죽음만 경험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희소식이라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콱콱 박히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들려왔던 그 소식, 내가 떠났던, 기근 때문에 떠났던 베들레헴 그 떡집이라는 곳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 풍성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싹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가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긴 거예요. 사실 지금 돌아가면 비난밖에 못 받아요. 과부가 되어 돌아가잖아요. 이방여인 둘을 데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손가락질 당해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들 남편 죽고 자식 죽으면 누구에게 손가락이 가죠? 아내에게 갔어요. 저주받은 여자다. 네가 네 남편 죽였지, 네가 네 자식 죽였지. 이게 얼마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들려오는 그 소식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베들레헴에 떠났던 땅을 향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삶의 문제는 언젠간 반드시 해결이 돼요. 이 나오미가 겪었던 기근의 문제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킴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못 참고 나오미와 가족들이 다 밑으로 내려온 것이죠.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회복하시고 또 부흥시키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 참아내고 내려온 것입니다. 다 망하고 다 끝나버렸어요. 돌아가봐야 이제 욕만 얻어먹을 그 일만 남았는데 소식이 들어오자 그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셨다는 그 희소식이 들어오자 나오미는 부끄러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쪽을 향해 마음으로 가기로, 삶으로 돌이키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삶의 문제로 그 문제를 모압이라고 하는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떠나요. 교회 공동체를 떠날 때도 있고 믿음에서 벗어날 때도 있어요. 다시 돌아오기 힘들죠. 그러나 이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나오미처럼 부끄러워할 것 없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 유언장을 언제 받아요? 죽고 나서 받는 거 아니에요. 재산을. 아직도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장로님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우리 박나리 집사님 재산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저런 거시기 하면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너는 고적에서 파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다 들고 나갔던 그 길을 매일같이 바라보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밖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더라 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 부끄러울 거 없이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막 달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 녀석 잘 됐다 종아리 걷어 재산 다시 다 가지고 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냄새 나건 뭐가 나건 필요 없이 안아주고 뽀뽀하고 큰 잔치 벌여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아픔을 주고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우리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보이는 교회가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꼭 삶의 문제를 모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지친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얼른 돌아오길 원하세요. 얼른 돌아와 내가 너를 끌어안고 싶다.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언제든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 나선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한 이유가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참 합리적인 이유죠. 나오미의 태에서 남편이 될 아들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 남편을 못 둡니다. 남편이 있어서 아들을 두어도 며느리들이 다시 시집갈 그런 나이가 되면 이미 할머니가 되어 있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어. 나에게 소망이 없다. 떠나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 나와 있어봐야 내가 당한 고통 너도 그대로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왔던 모압에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풍성함 가운데 내려와서 더 풍성해지길 원했지만 이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며느리에게조차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풍성함을 누리려고 나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나오미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믿는 사람과 함께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가족조차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가정에는 아빠가 믿음의 가정에는 엄마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가정을 흔들어 놓으면 가정 전체가 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아내야 돼요.
삶에 문제가 닥쳐와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 방식으로 내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삶의 문제에 놓여 있을 때 나오미가 아니라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14절입니다. 나오미의 만류의 며느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두 반응이 나오죠. 소리 높여 울며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룻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우리말로요. 붙쫓았더라.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붙쫓았다는 것이요? 그냥 바지깨랭이 붙잡은 거예요. 어머니 왜 나를 가라고 하세요? 나 절대로 못 갑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못 갑니다. 이거예요. 룻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표현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니 나들 어디를 가라는 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비록 지금 상태는 이랬지만 결혼하면서 이 두 며느리를 잘 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룻에게 그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믿음이 되어 그 안에 이제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아니라 룻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여기 계셔요? 우리 곧 시어머니 되실 우리 최 집사님 나오미처럼 사셔야 돼요. 며느리 오면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롯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막 가라고 해도 이제 바지가랑이 잡고 붙잡았다는 말이 그냥 붙잡고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 도저히 못 갑니다. 이제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나더러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약속의 땅이 나의 약속의 땅인데 나더러 어디를 가라는 겁니까? 여기서 인생의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오르바와 룻의 갈림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있음을 아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최악의 열악한 과정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남편이 하나님이 살아있네 뭐 어쩌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는 왜 그러니 막 이런 말을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니까 언제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마시고 그 문제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그분을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목숨을 내걸고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나눔 두 번째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나오미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공동체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혼자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리고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공동체는 어디죠? 우리 다오라 교회예요. 우리 다오라께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지체들이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서 상처받고 힘든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삶의 문제를 만나고
믿음의 공동체가 만나는 문제가 만날 때, 문제가 봉착할 때 그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키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딱 그 자리를 든든히 버티고 세워져 있는 것이 첫 번째예요. 문제마다 그때마다 흔들리고 나갔다 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섬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형제와 지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나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지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우리 때문에 다시 세워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아내고 지켜내고 섬김을 통해 나를 내려놓고 섬겨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울 때 은혜가 풍성한 곳, 누구나 들어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곳, 그러한 공동체로 세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가 그러한 사람,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를 든든히 지켜내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 모든 다우라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를 붙쫓았던 룻의 극진한 사랑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웃과 사랑을 주고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과 나눔으로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양한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인해 물질의 응답을 통해서 은혜도 받기도 하고, 연약한 육신의 치료함 가운데 자녀가 믿음 안에 돌아오거나 또는 좋은 만남, 직장, 다양하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들 중에서 가장 큰 은혜의 나눔이 있다고 한다면 이웃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나누는 것, 그것만큼 가장 큰 나눔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차, 돈 많은 것, 건강함 가지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엄청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계속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결국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의 깊이를 조금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걸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 뭐가 있겠어요? 나를 평안케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메시지,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것만큼 그들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번째,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것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내가 풍성하게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우리 다우라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곧 있으면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되면 이제 전도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웃의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게 될 것이에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그렇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우리는 사실 없어요. 나보다 더 잘 사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없는 것, 유일하게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저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세워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연약한 자녀에게 먼저 마음이 가시는 분이셔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왜 이렇게 연약하니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여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격려와 치료가 필요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다가와
우리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끌어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가 처음에 나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셔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대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넘어진 인생, 낮아진 인생을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슴을 열어 두 팔을 벌려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그렇게 넘어졌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 달려가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치료함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픈 마음을, 힘든 삶을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때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해결하심의 역사가 있는 나의 아픈 상처와 삶이 다른 지체를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세우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겐 아픔의 상처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조차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라 공동체가 어떤 상처를 가진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과 치료의 길로 인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